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보기에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호수에 이러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까? 그곳의 특수한 지형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호수의 둘레의 길이가 약 54km가 돼요. 평균 수심이 약 25m 정도가 됩니다. 깊은 곳은 수량이 많을 때에는 45m, 9m 그렇게까지도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으니까 육지와 갈릴리 바다의 온도의 차이가 태양이 강할 때 많이 나는 거예요. 낮에 태양이 강렬하게 비출 때 바다의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됐죠. 육지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산들바람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기압의 차이 때문에 오고 가는 바람인데 그 기압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들바람이면 그냥 정말 산들산들 부는 바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곳에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기온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압의 차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북부 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다에 큰 파도가 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호수를 건너가는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물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풍랑을 만나면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러한 큰 파도로 인해서 침몰한 배도 있었던 거죠. 그 침몰한 배를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배는 1986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식수마저도 터키에서 식수를 가져다가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심한 가뭄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수위가 거의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갈릴리의 어부 모세 유발이라고 하는 어부 형제가 호숫가에 나가가지고 보는데 물 밑에 무슨 검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 전문가들이 와서 보았어요. 한 12일 밤낮을 고고학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배를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그 배의 크기가 길이가 8.2m, 폭이 2.3m, 높이가 1.2m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한 15명 정도 그 전후 탈 수 있는 크기의 배인 것입니다. 배의 연대를 측정했는데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70년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애로 활동하셨던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이러한 배였을 것이다, 이러한 크기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배에 큰 바람과 풍랑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어떠한 큰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몰아닥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얼마나 출렁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어부 출신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풍랑에 침몰하는 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면은 수심이 25m 정도 되는 그 깊은 곳까지 그 배가 빠지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밤중에 그 깊은 호수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24절에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산 위로 홀로 기도하시러 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의 고난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다른 이 같았으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서 그 풍랑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느냐고요. 아이고 저를 어째, 저렇게 큰 풍랑이 있는데 저곳에 배가 있는데 저걸 어째, 이 정도지 그곳에 누가 이 상황에 오겠습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고난을 절대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고난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에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자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큰 파도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그 갈릴리 바다가 지금 얼마나 깊은지 아느냐, 이 물결이 얼마나 위험한 물결인 줄 아느냐, 주님께서 그 물결, 그 파도를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도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와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뎌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다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결 위를 걸을 때 세 걸음 걷고 한 걸음은 믿음 없이 발 내딛고 하면은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 하나는 믿음이 있어요. 발 하나는 믿음으로 한번 내디뎠어요. 그런데 오른발 하나는 믿음으로 내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발은 안 빠지고 발 하나는 빠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을 다 싣고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를 걷습니다. 믿음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30% 믿음이 아닙니다. 10% 믿음이 아닙니다. 70%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날 정해놓고 종교적인 시간 정해놓고 종교적인 장소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믿었던 구체적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 통독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 줄의 말씀의 기도를 항상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임해요. 말씀으로 풍랑이 이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풍랑 위를 걷게 됩니다.
말씀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 기도가 매일마다 깊어지고 매일마다 주님께 말씀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향기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환난이든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때로는 어려움이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든 때로는 손해를 보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 눈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 없이 보지 않았던 면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나는 이렇게만 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아, 내가 보는 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이러한 면이 있구나. 그렇게 고난이 되었던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어떤 유익이 되었던 손해가 되었던 그 모든 면들이 주님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모든 면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면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기도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걸음을 내디딜 때에 베드로가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겠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바다에 풍랑만 있는 것 같은데 이 풍랑 위에도 은혜의 면이 있네. 감사의 면이 있네. 내가 보지 못한 면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을 베드로는 그 몇 걸음을 걸을 때에 체험했던 것이죠. 말씀이 주는 평안, 말씀이 주는 소망, 말씀의 온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온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를 할 때 내 영의 온도가 그 말씀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고난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고난의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람만 봅니다. 힘든 상황만 봅니다. 그때 그 바람이 파도가 칠 때 소리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파도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만 보고 바람만 보니까 들리는 건 무서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상황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나오는,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념의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닷속으로 베드로가 빠졌어요. 상황 속으로 빠졌어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상념의 소리들이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러한 잡념들의 소리들이 있죠. 갈등의 소리들이 있죠. 그 속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듣기 시작하니까 몸이 빠지는데 그 물의 깊이는 20m가 넘는 수심입니다. 개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곳으로 베드로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건져주세요. 이어서 주님께서 믿음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명예로 일어나려고 해요? 안 돼요. 권력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안 돼요. 재물로 일어나려고 해요? 안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이 갈릴리 바다를, 이곳에 항해하고 있는 이 조그만 배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비유해 봐요. 우리의 가문이라고 비유해 봅니다.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킨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작은 배와 같다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큰 물결이 있는 파도를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무엇으로 오는 것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한 영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가정과 가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 나라와 민족도 구원받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그 위를 이 나라와 민족이 항해하고 나가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합심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믿음에 의해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확증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때에 그가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어부의 기술을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세상에 어떠한 힘을 그 풍랑이는 물 위에서 뭘 사용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명예를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성정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밖에 그 베드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다 믿음을 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일수록 오히려 경직돼요. 직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직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함, 절제, 감격,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셋째, 태신자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루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사는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형이 그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난 안에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 종교 생활을 하는 날, 종교 생활을 하는 시간, 그것만 떼어놓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생활하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뱉어가 그 한 걸음에 믿음을 실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